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오늘 온 마음으로 정성껏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1년 동안 뒤를 돌아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보았을 때 셀 수 없이 많은 감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각자 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다. 집, 차,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수고, 재능, 지식으로 우리가 번다고 생각하지만은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의 것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입지 무엇을 먹지 라고 하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다. 각자 가정, 일터, 필요한 모든 것들, 경제적인 문제,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알고 계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말은 야곱의 이름이며 이스라엘에게도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군지 너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너를 창조하셨다. 너는 내가 창조한 창조물이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 창조하시니라고 강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라는 것을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너를 구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너의 이름을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렀나니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너를 지었고 너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결국 지금 우리의 삶은 풍족하고 되었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2024년 얼마나 세월이 빠릅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풍족한 것들로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추수 감사를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내려주신 많은 것들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으로의 모든 문제도 걱정하지 말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시편 103편을 지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송축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찬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누구에게 얘기를 한 것인지 시편 103편 1, 2절에 내 영혼아, 다윗이 스스로 얘기한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다윗 왕이 내 영혼아 라고 한 것은 다윗 왕이 스스로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윗은 스스로에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라. 이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나의 뜻, 내 마음,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왜 이와 같이 고백하였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스스로에게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감격스럽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송축하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하라, 찬양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송축하시다라는 것은 축복하시다라는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 다윗 왕은 지금까지 왕으로서 있는 자리에서 죄도 범하였고 간음도 하고 살인도 하였고 여러 가지 많은 죄들을, 부끄러운 죄들을 범한 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죽고 반란으로 죽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얼마나 큽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옛날에 내가 받은 은혜 많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세어볼 때 우리가 셀 수 없는 많은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면은 시편 103편 3절에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죄를 사하여 주셨고 내 모든 병을 고쳐 주셨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중에 큰 은혜가 바로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죄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세상식으로 보면은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뇌물을 받지 않은 판사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게 합니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에 맞는 형량을 주게 됩니다. 피해를 입혔으면은 당연히 죄를 이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얼마간에 있다가 그 죄값을 다 갚은 후에 나오게 됩니다. 죄값을 치른 후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하였는데 세상의 법은 세상의 법정에서 죄값을 치르고 해결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세상의 법정의 죄가와는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습니다. 죄수가 죄를 다 갚고 나오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는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갈취하고 합니다. 그것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이 그와 같은 일 행할 수 있어? 라고 해서 결국 법원에 가서 벌을 받고 하는 것.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죄는 아직도 그대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한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가 죄를 범하여서 제가 감옥에 갔다 와서 모든 죄값을 치렀습니다. 라고 그래서 저는 지금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자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이상은 그 죄가
그대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그 죄는 모두 깨끗이 씻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부끄러운 죄를 범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찾아와 주셨고 다윗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람의 죄를 깨끗이 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선택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이 선물을 누구에게 주신다는 것인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선물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할 때는 얼마나 기쁜 일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탄은 우리를 죄의 악 가운데 있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용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 뜻은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죽을 때까지 모두 용서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과거 이미 용서를 받았고 현재의 용서를 기다리고 있고 미래에 용서해 주실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신다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 그리고 우리의 부끄러운 것 간음과 매 죄를 범하였을 때에 몰래 침묵하였지만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셀 수 없는 많은 죄를 하나님은 용서하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지 말라. 그 은혜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큰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만하신 분이시며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한 두 번째 이유는 너의 모든 병을 고쳐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육체적인 병, 여러분 체험을 받았죠. 병원을 통하여서, 의사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약을 통하여서 우리는 건강을 회복하였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암이 있는데 암을 치료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데, 천국에 가면은 아무 병도 없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내가 지금 병원을 많이 다니지 않는 것도 내가 건강하다라는 의미로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적인 병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병도 치료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병, 여러분 상담은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 상담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끗이 치료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로 하심을 통하여서만이 우리의 영적인 병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하여 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상담사를 통하여서 상담을 할지라도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병, 영적인 병, 마음의 병 모두를 치료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세 번째로는 시편 103편 4절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비슷한 말인데, 부드러운 사랑, 자비의 사랑,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파멸해서, 생명을 파멸해서, 파멸이라는 것은 무덤을 얘기합니다. 무덤을 다시, 무덤에 들어간 사람을 다시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무덤에 들어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 생의 삶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다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은 죄값을 지불을 해야만 속량하시고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죄값이 지불돼야만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죄값을 지불한다. 내가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을 모독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고, 어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 그런데 내가 잘못하였구나. 하나님을 이렇게 잘못하였다면은 내가 돈을 지불하여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우리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죄값을 지불하여 주셨다. 이 속량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죄를 속량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결국 우리 죄를 모두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입니까?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주셨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하고 하였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여 주셨다. 오늘날도 똑같이 다윗이 제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와 같은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속량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셨다. 이 말씀은 관을 씌워주셨다. 왕이 되면은 왕관을 쓰죠. 그런데 인자와 긍휼의 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셨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면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사랑을 주지 않고 내 마음에 들면 사랑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로 우리에게 발을 실어주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 이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인자와 긍휼로 함께하여 주신다.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변함없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마음에 들고 마음에 들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사랑으로 긍휼로 간을 씌워 주신다.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마음에 아프셔서 돕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왕들과 같이 나쁜 왕으로 기록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빛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녀들, 우리의 삶,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와 같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우리는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영은 죽은 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였지만은 나에게 어려운 일들, 불행과 억울한 일, 여러 가지 힘든 일들,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제발 나를 도와주시지 왜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셨는지 우리가 지금 때가 아니어서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모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응답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필요하다라고 구하기 전에 벌써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어린 아이가 부모한테 뭐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 부모는 아이의 버릇이 계속 주면은 안 좋아질까봐 주지 않습니다. 부모는 지혜를 가지고 아이를 양육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미루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맞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넓으신 뜻을 알지 못하고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2024년 뒤를 돌아보았을 때 우리가 죽을 만큼 힘든 여러분 있었습니까? 내가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죽을 만큼 어려운 문제들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앉아서 우리는 우리 뒤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03편 5절에 보면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하나님 말씀에 좋은 것으로 네가 원하는 소원들을 만족하게 내려주신다. 가끔 하나님 이렇게 다른 사람이 좋은데 나는 이렇게 안 좋은 걸 주십니까? 라고 하였고, 저는 이와 같이 저에게 이렇게 힘든 일들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였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나중에 더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너의 소원,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근데 불행도 있고 눈물도 있고 힘듦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소원, 내가 원하는 소원들을 만족하게 채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소원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소원들을 생각해 보시며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수리는 어떻습니까? 창공을 나릅니다. 높이 나릅니다. 아주 높이 독수리는 나릅니다. 바람이 불지 않든 상관없이 높이 나르는 것이 독수리의 특징입니다. 비바람이 쳐도 나릅니다. 독수리는 그래서 많은 훈련을 통하여서 더 높이 날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계속 새롭게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끝없이 창공을 나르며 많은 훈련을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많은 연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연단을 통하여서 새롭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서 새롭게 시작한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처음에 다짐했던 마음들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수리같이 비바람에 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나 청춘처럼 젊은 독수리처럼 새롭게 날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은혜의 선물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더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를 용서받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숨겨진 병까지도 치유하여 주신 것, 우리의 생명, 죽을 수밖에 없는, 파멸할 수밖에 없는 나를 거기에서 꺼내주시고 지켜주신 것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족하게 내려주셨습니다. 독수리같이 높이 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굳건히 지켜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며 다윗의 시편을 잘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의 모든 일을 우리 육체적으로 생각할 때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나아갈 때 우리의 불안과 걱정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만족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필요를 합니다라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